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내 마음에 비춰볼 때 이 마을 전체가 내 마음이다라고 한번 비춰봅시다. 이 마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또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아니면 돼지 사육지가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거라사 마을에 강력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마을 전체로 바꾸고 있을 때 그냥 묶어놓거나 돼지를 키우는데 안 들어오면 돼요. 그냥 무덤에 있으면 돼요. 즉 마을 사람들이 돼지치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문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귀신 안 쫓아내고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의 근원적인 어떤 이 영을 방치한 채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쇠사슬로 결박해버리면 돼요. 무의식으로 묻어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흙으로 잘 덮어놓으면 돼요. 마음의 흙으로. 우리가 강력한 어둠의 근원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때는 돼지를 키우는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이 욕심의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래요. 이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귀신 들려서, 그것도 강력한 귀신 들려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제정신에 돌아온 걸 봤어요. 그런데 제정신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한 2,000마리 되는 떼가 호수로 달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아마 주인들에게, 이 돼지 소유주들에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돼지는 하인들이 키우니까. 근데 본문은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신의 경외감이 두렵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느꼈지,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것만으로 크게 느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사람 마을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 돼지떼들이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마음으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떠나기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계시면 자신들이 소유한 돼지떼가 또 죽을까봐 떠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밀어낸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들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방 마을에 세우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이 한 사람의 회복만으로만 끝나버린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돼지가 더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병들어 귀신 들려서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랫사람 귀하게 여기고
뭔가 평등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간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고 의미를 부여한 돼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근원적 영에 무관심하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나를 만족시키는 시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뭔가 더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신나고, 좀 더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영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신들이 떠나가면 내가 아끼던 돼지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를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내 돈일 수 있고요. 혹은 내 명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의지하고 뭔가 붙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귀신을 떠나보내면 돼지가 줄고 돼지를 지키자니 귀신이 자리 잡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에서 언젠가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본문의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미리 그걸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돼지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강력한 영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웁니다. 결국에는 언젠간 사로잡혀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경지가 되면 욕망으로 채워진 돼지들로 인해서 세워진 어둠의 영들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야 되는 포기와 희생이 따르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귀신 쫓아낸다 이러면 다 오케이 해요. 근데 너 귀신을 쫓아내려면 돼지 2,000마리 바쳐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쥐고 싶고 원하고 의지했던 거를 내려놔야 돼 하면 그 순간에 갈등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귀신은 그냥 한 청년만 남겨두고 우리가 되리치면서 살면 안 되냐. 굳이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귀신을 내보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냐 그래.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분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기로 허락하시는 바람에 이 돼지떼가 죽어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돼지 안 죽이면 안 되냐. 그럼 기적만 보이게 하고 돼지떼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죠. 우리는 그걸 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돼지도 지키고 귀신도 나가길 원해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 안에 어떤 사로잡힌 몇 가지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타협합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귀신도 놔두면서 돼지도 키우면서 뭔가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돼지와의 공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돼지와의 공생을 거부합니다. 귀신들이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 거라사의 사역이 귀신 들린 이 한 청년의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시작으로 이 마을 전체가 회개해서 이 마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고향처럼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시고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신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 야,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비난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쳐 돌아갑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청년들은 귀를 막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돼지를 붙잡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지 않고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조차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자잡고 있는 이 근원적 어둠의 영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길까지 20분을 걸어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천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은 이렇게 봄 되잖아요. 그러면 막 수풀이 엄청나게 쌓여서 물 흐름을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모기로부터 해서 벌레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비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하고 낫 들고 막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정비가 되는데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딱 한 달 반만 지나면 다시 숲이 우거져요. 예, 여러분, 그 잡초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특히 물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맨날 그렇게 정비를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2년 전부터는 구청에서 작정하고 포크레인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잡초들이 자라는 그 하숫가를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3달 지나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더라고요. 예. 뿌리까지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신앙이 겉돌아서 그래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잡초만 제거하고 그냥 주일 나와가지고 주여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고 또 주여 하고 또 괜찮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평생 돌다가 끝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도 못 오는 날이 되고 체력이 딸려서 은혜가 떨어진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가 되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근원적 어둠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그동안 내어주지 않던 그 내 중심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포기가 잘 안 돼요. 심지어 그 욕심이 욕심인지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의 조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돼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다면 여러분 그 마을은 남은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가 죽었어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 멀리 로마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서 예수님을 멀게 한 그 다음엔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귀신은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떠나간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근데 다시 돌아갈 때는 더 나빠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떠나보낸 어둠의 영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 자체가 전체가 내 어둠의 근원들을 발견하면서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계속 모셔야 돼요.